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질문 중에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잠시 멈추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주님의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이 질문은 가장 위대한 질문이다. 좋은 질문을 넘어서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여깁니다. 왜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으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첫째는 실패에 대한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 그 실패를 통한 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 본문이 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일컫는 그곳에 옹기종기 모입니다. 정확하게는 7명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자. 전직 어부들 아니겠습니까? 같이 간 거예요. 누구의 배를 탔는가? 바로 베드로의 배를 탑니다. 베드로의 배를 타고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완전히 허탕을 칩니다. 이제 아침이 되고 그래서 실망에 한숨을 쉬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셔서 부르십니다. 주님인지 모릅니다.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물론 던져서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발견한 이는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탁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베드로가 고기 잡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다가 다시 주워 입습니다. 그리고 입수를 해서 수영해 주님 앞에 조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만선한 배를 가까우니 끌고 와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숯불을 피우시고 어디서 가져오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생선을 조반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떡도 구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잡아온 고기도 물고기도 가져오라 말씀하시면서 조반을 직접 손수 대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 말도 없이 먹습니다. 이미 주님이신 걸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사가 다 끝난 후에 베드로를 주목하십니다. 그것이 15절의 내용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찢어졌으리라 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죽는 자리에 저는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난다 손치더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의거하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자랑이 있었냐면 적어도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의 모든 걸음을 다 따라갔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랑거리였거든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따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연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자신의 각오를 피력합니다. 그랬던 그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의거하면 마지막 부인 장면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말이 저주지 욕을 한 거예요. 그것도 로마 군대가 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렇게 다그칠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어린아이, 여정에 불과한 아이가 당신이 예수 제자가 아닙니까? 그 질문에 발끈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자랑하고 각오하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멀리서 다구는 소리를 들으며 심히 통곡했더라 그랬습니다. 이 일을 얼마 전에 경험한 터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15절의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말에는 사랑하다 한 단어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요. 영어도 love라는 단어, 사랑하다 그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원문이 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사랑을 여러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2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한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시간에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며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내용, 그것을 아가파오, 100%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첫 질문에서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100%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벼로 또 낙작이 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필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사랑, 아가파오의 100%의 사랑에 비하면 한 30% 정도, 20% 정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질문하시자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저는 100%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 20% 보잘것없는 필레오의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뿐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를 부른 호칭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떤 호칭으로 부르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을 부르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내용은 그의 이름을 고쳐준 거예요. 시몬이란 이름 대신에 반석, 베드로, 든든한 돌이 되라, 믿음을 가지라, 이런 의미로 베드로라 이름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르는 내용은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직접 명명하신 그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그 어구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너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육성의 사랑, 육신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 너 알지? 어떠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사랑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거기까지.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무리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한다 손 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보잘것없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첫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는 그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그때 베드로 어떤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는 감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주님은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이제 발견한 거죠. 아니요. 내가 보아보니, 나 스스로를 경험해 보니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그보다 더 사랑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20% 보잘것없는 사랑을 보여줬죠.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이 위대한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의 진리, 위로의 진리.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15절, 16절을 17절까지 보게 되면 세 번 연거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라는 어구를 빼고 연속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물론 다 아가파오 100%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두 번 질문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17절에 보니까 근심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베드로의 나약한 것을 다 아십니다. 한 번만 물어봐도 돼요. 그런데 연거푸 물어봅니다. 3번이나. 왜 그러실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한 것과 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은 인생이 본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직면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세우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런 거잖아요. 그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계속 집요하리만큼 그 상처난 곳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했던 모습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회복시킬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첫 단추는 내 잘못, 내 실패, 내 아픔, 그것을 직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결산하자, 너 죄진 것 가지고 나와, 너 불편한 것 가지고 나와, 너 왜 이것 가지고 원망해? 그러면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나 부족한 거 아십니다. 내 모습이 이대로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셔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필 다른 6 제자 있는데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실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다른 제자가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소희에게서 무슨 얘기입니까? 너 실수했지. 네, 실수했어요. 그것을 본인만 듣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에 이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공동체에 기가 막힌 은혜를 주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정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전에는 자기의 자랑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자기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시기질투 하죠. 어깨를 으쓱이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다른 제자들이 볼 때에 베드로가 스스로 자랑질하고 그랬을 때는 정말 미웠죠. 누가 크냐 같이 다퉜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한 심령에 불과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칭하실 때, 지칭하실 때 얘들아 그랬어요. 이 얘들아는 파이디온, 헬라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툴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렇게 교훈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50보 100보야. 똑같아. 도토리 키재기다. 자랑이 있어서 자랑해봤자 베드로의 몰골이요. 누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6명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 베드로는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 공동체에서 그래, 네가 수제자다. 여러분, 수제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에서 수위에 오른 그 수제자의 뜻이 뭔지 아닙니까? 더 고생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고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제자 그러면 3명이잖아요. 언제나 주님을 따라갔던 자. 베드로, 그는 나중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야고보 어떻게 됩니까? 첫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고요? 90노구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사약도 먹고 이러면서 충성을 다 했어요. 다른 제자보다 훨씬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제자예요. 제자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 네가 우리와 같은 모습이구나.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너무 다른 사람 높일 이유도 없습니다. 추앙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멋지게 보이시지 않더라도 추앙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실수가 많고 불쌍하고 누구 다 그런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뭔가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박수 쳐줘야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이 말을 할 때 주님께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셨는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흘려듣고 자기 자랑에 꽉 해서 남들보다는 내가 더하지요. 여기에 집착해서 그렇게 주님 마음 아프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감히 사랑한다는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찬송하면 할수록,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감격하고 또 감격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찬양함으로 우리를 육성을 죽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